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주 사셨네. 십자가 주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라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내가 널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널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날까지 지키실,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끝날까지 지키십니다. 내 인생이 바로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가운데 주의 약속을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 끝날까지 지키시고 이 약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또한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내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함을 노래할 수 있고 또 부유함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오르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함께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을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그안과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며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분액감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예배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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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이 할렐루야 훈련이 잘 돼가지고 저보다 더 할렐루야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예하를 드리는 천국을 갔다 오신 박영균 목사님의, 지금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간증한 대목 중에 자기의 모든 손과 모든 발이 구워진 오징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체 몸이 그냥 그렇게 꺼지고 그렇게 좋지 못한 몸의 형태로 변해버리는, 의식만 살아있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해서 고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기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기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팔다리 주물러 주는 거 이해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죽기만을 포기한 상태. 그것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하세요. 가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생활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씻겨주고 모든 거 옷 벗겨주고 모든 대소변을 다 그렇게 해야 될. 근데 12월 말쯤 되면, 예전에 연말이 되면 방송국에서
특히 종교 영화를 많이 틀어줘요. 명화 이런 것들. 근데 변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MBC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한데 죽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비는 억수로 쏟아지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는 빗물을 따라서 십자가 밑으로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거를 쳐다보면서 속으로 말을 못하니까 혀도 다 꼬부라져 있고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 나갔을 때 그 목사로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명예 일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개척의 교회를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를 세우시고 집을 팔아서 개척교회를 세우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부서 내려온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겨서 2,000명에 4,000명, 5,000명의 교회가 되었을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서울에서 돈 많은 큰 사장의 장로님이 우리가 교회를 다 준비했으니 몸만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네 자녀의 모든 장례와 당신의 매달 드리는 그것이랑 모든 것 지금의 2배를 주겠어. 떠나요. 서울로. 그러면 3,000명, 4,000명의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울고 가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서울로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성남은 1980년대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어디로 쫓겨가느냐, 다 성남으로 쫓겨갔는. 그러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지식인들이 많되고,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 월급도 2배를 더 준다 그러고, 아파트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새로운 교회, 개척교회라. 간대가 또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으키 세울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원해서 갔지 겉으로는 내가 개척교회 새롭게 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건 너의 생각이었다. 너로 인하여 상처받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거를 자기는 전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목회에 거기가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1,000명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간지 3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 깨어나서 하나님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 배너에 보고 있는데 그 피 흘리는 그 피가 흘리는 빗줄기 따라 설레가는 걸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눈물만 나오지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속에서 한참을 그 영화를 보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자기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이 길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식들이 소리가 뭔 소리 들었겠어요? 시름소리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손발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발이 돌아오고 입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회개치 아니한 것은 회개치 아니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 가족들이 유명한 한의사, 돈 많은 의사 데려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술을 했다 이거예요. 1%도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침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목사가 하나님 일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일하고 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녔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새롭게 개척교회 하면 내가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났더니 몸이 풀리더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에서
살아생전에 정말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을 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 가기 전에 숨이 살아생전에 그가 회개치 아니하고 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저 지옥에 있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왜 저 사람도 그랬습니까? 내가 알기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 왜 저들은 지옥에 있습니까? 저들이 살아생전에 죽을 때 회개치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아무리 그 간증이라 하지만 지금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예수님이요. 살아생전에 그 랍비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얼마나 율법적, 우리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는 그냥 성경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냥 율법에 치우친 사람, 예식에 치우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속은 다 시커먼 사람으로 표현한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적어도 행동과 있는 것은 우리보다 더 철저한 도덕적이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를 생각하지 말라. 이 너희들 옆에 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만들 자손들을 만들 수가 있다. 신랄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그들 독사의 새끼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사탄의 새끼라 하니까 너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과 지금 그분이 가서 예수님 천국 가서 예수님 보면 복음적 틀린 것이 있어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의를 어겨도 되고 내가 적당히 뭐 떼어먹어도 되고 내가 적당히 이런 죄를 범해도 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No!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로 따지면은 아니오시다. 거기에 목사, 장로들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했다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지옥에 있더라 이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보다 더 경건한 깨끗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죄를 덜 지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율법 가운데 너희를 행위로서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행위는 다 죄를 져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행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살아생전에 적어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지 않냐고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1차 세계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말해요. 안디옥교회가 성장을 해갑니다. 야 바나바 선생이요, 우리가 전도하였던 그곳을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얼마나 성장이 되어 있으며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당신 둘이만 가서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1차 때 같이 갔던 마가도 같이 하면 어떠냐고 말아요. 37절에 그렇게 말하죠.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차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우리가 전번에 지나갔던 말씀이죠. 마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가게 된 것은, 돌아가 버린 것은 향수병에 걸려서 그랬을 것이다. 부모가 보고 싶어서. 왜? 마가가 원해서 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가와 바나바는 뭔 관계? 고린도서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조카야. 애삼촌이야 바나바가. 또 마가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데리고 갔겠죠. 아마도 이 세계 선교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더 미래의 장래를 보고 먼 미래를 보고 마가의 이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고자 하는 바나바의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죠. 그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다락방, 그냥 일반 방, 사랑방이 아니라 따로 2층에 다락방이었지 120명이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면 그 저택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마가의 집안은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고생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은 엄청나게 높은 산. 지금도 그 산이 존재하는데 넘어가기는 너무나 험한 산. 또 그 산을 넘어가기 전에 마가는 자기 예삼촌과 또한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에 그가 믿음이 약하고 또 산을 넘어가 너무나 고생이 싫어서 가버렸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 바나바가 자기 예삼촌이 바울을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주 무대로 끌어올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서 복음의 일선에 리더로 세운 역할을 사람 누구예요? 자기 예삼촌인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부 다 바나바를 시키고 바나바의 머리가 돼가지고 하니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이렇게 다 세 가지 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떠난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 바가가 떠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다시 제2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몇 년이나 기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38절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자기들을 이미 떠나서 한번 떠난 적이 있지 않느냐? 함께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이 뜻이 뭐냐면은 사람의 고유명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인칭 대명사 쓰는 이것은 일 중심을 표현할 때 쓴 언어라 그래요. 일 중심.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 일을 가는데 마가는 우리와 동역하는데 합당치 아니한 일 중심의 사역 중심의 마가는 바울은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바울이 선교 사명에 불타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 선교 사명을 일할 수 있는 자를 바울은 원했지
바울은 오래했다. 일중심의 사역자. 두 번째, 바나바는 어찌하든지 이거를 데리고 가고자 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고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마침내 피차 서로 갈라서니 누구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나는 데리고 가겠다. 아니 바울 사도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 그가 어리고 고생을 덜하 해서 이번에 가면 괜찮을 거요. 그때보다는 더 믿음이 성장했고 그만큼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데리고 갑시다. 안 돼요. 그놈은 이미 다 끝난 놈이요. 엄청나게 다툼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아름다운 역사예요. 시계에서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안디옥교회 두 대표가 그 두 사람 말이랑 껌뻑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두 다도가 그들 앞에서 열띤 토론과 핏대를 올려가며 싸웠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갈라져버려요. 바나바같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바나바 집안, 바나바니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여유가 있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이루하는 자. 그리고 친송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인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에 떨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교회 리더 있는데 우와 살아있는 예수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두 사람이 침 튀기면서 삿대질하면서 아마 싸웠을 때 성경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엄청난 삶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떠나버릴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고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어쩌면 그렇지?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쳐주고 서로 섬기라고 했던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가 있어?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디옥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서로 의심이 갖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가 먼저 떠나버려요. 바나바가 얼마나 화가 났으니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그래서 야 바울 선생이요, 베드로 어쩐지 아냐?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 잡혀갔을 때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느냐? 그래도 너 이야기 듣지 못했느냐? 부활하셔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것도 뭐죠? 갈릴리 바다의 새벽에 반찬까지 준비해서 베드로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웠지 않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뭐냐? 예수를 펴가는 길인데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갖다가 용서했는데 한 번 떠났다고 해가지고 마가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나바 그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뭔말 같아요. 성경 갖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온유한 바나바가 자기 설득이 안 먹히니까 마가 데리고 일방적으로 먼저 떠나버렸다는 말씀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구브로로. 누구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은 시대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더라. 바나바와 마가가 떠날 때는 교회가 손을 흔들고 환영해서 한송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40절 바울은 신라고 떠나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말이에요. 많은 교회 사람들도 환영을 받고 어디에 가면 누구 좀 만나서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의 박수를 받고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떠났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그 장면이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바울은 그리고 이때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한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이야기해서 복음적인 사역편에서 보면 그런 엄청난 이름을 내고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사역을 보면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한 것은 뭘까요? 복음의 사역에 제된 마이너 리그를 떨어져버린 실패한 자일까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은 덜 알아도 바울의 이름은 많이, 그래서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저 교황들 이름이 폴, 영어 발음 PAL이죠. 폴 2세, 폴 3세, 폴 7세, 카톨릭 이름을 맡아. 바나바 교황은 없어요. 바나바는 실패자일까요? 바울은 성공자일까요? 마가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시작. 나와 함께 같은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정정하라. 이건 뭐예요? 아리스타스가 누군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누구와 갇혀 있다고? 감옥에. 누구랑? 바울이랑. 로마의 감옥에. 로마가 바울이 천연한 저를 고백이 싫어. 다시는 저놈과 같이 가자 했던 바울이 마가랑 감옥에 있어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이것만 보면 마가는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데 빌립보서도 한번 적으신 거 읽어보실래요? 디모데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갖다가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오라.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오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이 글을 쓰기 전에 적어도 오늘 사건 그 사이의 턴 가운데 마가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같이 하였음을, 선교 사역을 같이 하였음을 우리는 짐작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덴데미를 내가 알았던 그 1차 세계 투중에 도망가 버린 마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성숙되어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과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정도면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사람임을 바울은 바울과 마가와 동역하면서 이미 알고 깨달았고, 그 뒤로 헤어진 지가 또 얼마 됐지는 모르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바나바가 성경 사역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부로를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마가는 바나바가 다니면서 바나바의 인격과 또한 복음 사역과 많은 것을 스스로 보고, 또한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적으로 성숙되어져 버림. 더 이상 연약한 향수병에 걸려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저 산을 넘는데 너무 고난이 싫어서, 핍박이 싫어서 도망가 버린 마가가 아니라 바울의 못지아니한 복음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의 종으로 성장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초년 성교는 실패한 사람이고 배신자이고 연약자이고 도망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삼촌을 통하여서 바나바의 사역을 배우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마가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한 교회 일을 하면서, 또한 직장 일을 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이고, 우리 직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회사 생활 기쁘게 생활하겠는데, 갈 때마다, 그렇죠. 조그만 문제 있으면 그냥 퇴잖아. 조그만 문제 있으면 그냥 속된 말로 갈구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 왔으면 내가 이 직장은 내가 망고땡으로 열심히 다니겠는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친척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또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는 바나바가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그 마가의 마음을 짚어주지 않냐고 퇴짜나버렸다고 하면, 마가는 더 이상 선교사에게 바울의 아름다운 그 마지막 임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통역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잡힐 것 같으니까 호돌을 보고 도망가 버린 자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 자기가 기록해 놓고 있어. 그 사람이 마가의 장야신을. 그런 걱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그가 아름답게 빚어져서 마가복음을 쓰게 됐고, 바울과의 그 위대한 바울과 예수님의 종과의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마가는 바나바가 없었으면 성경에 나온 거 가지고 따졌을 때는 자기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자기의 연약한 마음을 정죄하지 않냐고 끝까지 도와주고 섬세하게 키워준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 마가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이 단계는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 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바나바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요, 유명한 가수들과 톱 탤런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악플 때문에 댓글 때문에 자살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사람 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맞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댓글을 단 사람보다, 댓글에 악플을 다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인정해주는 팬들이 더 많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기 엄마와 자기 부모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지지해줄 사람은 자기 엄마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말합니다. 지켜주셔서 미안하다고 그 조그만 상자 앞에 가루가 된 그 유골 상자 앞에서 우는 장면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학교에서 때로는 왕따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또한 그렇게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지지해 줍니다. 적어도 어쨌든 간에 나의 혈육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 너의 모든 걸 책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이 존재 가치가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면 찬양 부르니까 뭔가 툭 떨어져가고 이 시간 기도하니까 뭔가 죄짐이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세상의 짐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예배를 끝나자마자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생정령정에 여러분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즘에 또 회사가 안 되니까 뭐요?
해고가 되잖아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원 놓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참으로 초라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단도 그 유명한 넘버 23을 난 유명한 세계적인 농구 재벌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단도 그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대표팀이 탈락되고 스카우트 제의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위트미 스타가 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 쓰신 분이 작가가 뭐예요? 누구예요? 이름 생각 안 나네. 누구예요? 예? 넘어갑시다. 돈키호테 그 쓴 작가가요. 자기가 무명 시절에 수많은 글을 썼어요. 바꾸당하고. 출판사에서 안 해줘. 왜? 무명이 자꾸 이런 것도 글이라고. 동지호태도 마찬가지. 동지호태도 출판사가 딱 바꾸고 하겠어. 세르반데스인가요? 맞아요? 기억력이 괜찮네. 초등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돼. 초등학교를. 그가 빠꾸 마린이 300번째 했던 이 돈키호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순간의 자녀는 올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비겁자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키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은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수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마가를 통하여서 바울의 통역자가 된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서에 또 그렇게 되냐?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에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가를 향하여 바울이 나의 동역자. 뭔 말이에요? 나의 수종들은 조수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피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같은 길 가는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마가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뒤에서 눈물 흘린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식이 잘되고 못된 것은 부모의 기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목사님도 그랬지 않냐?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규 목사가요, 내가 가슴 찔림 받는 거 하나 있어요. 간증 중이에요. 주역을 보여주는데요, 칼로 그 사람 표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름다운 말이 이렇게 입주댕이라고 그랬다. 그 사람 표현이 말이 어눌해니까 이게 해가 안 풀려. 하나님이 그 사람 교만해질까봐 몸의 회복 한 70%만 준 거야. 70%만. 입주댕이라고. 칼로 막 자르고 있더라고요.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 주님, 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다른 말은 다 빼고 좋아. 오늘 말씀 잘 들어. 이 간증 그 사람이 보고 목사, 유명한 목사, 자기가 직접 체험한 세계예요. 찔림받고 해결받고 엄청나게 그 교만에서 병신돼버린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해. 그분이 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는 말이, 저들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끝까지 말대꾸하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끝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 내가 깜짝 놀랐어. 와, 나는 내 부모에게 나 성장기 때 내가 말대꾸 많이 했거든.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온 말인가? 성경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 5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처벌 되는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입을 칼로 고름당한다는 거예요. 와.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걸 내가 해결 못했어요. 우리 엄마 살아계시니까 내가 무릎 꿇고 한번 고백 한번 해야겠어요. 회개해야겠어요. 그게 아니 내가 그 감정을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생하고 내 믿음이 쇠약됐을 때 내가 회복시키기 잘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더라. 그 말 못 들었어 나는. 근데 엊그제 들었는데 딱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게 큰일 났구나. 부모님 살아계시죠? 혹시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거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모든 분들, 부모가 살아계시고 부모와 현재 함께 사시는 분들, 자식들 되시면 반드시 엄마 그때 내가 미안했어. 왜요?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기 전에 생각난 것을 먼저 와서 풀어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 사람과 풀고 내 앞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가서 고백하세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 하나님 법이에요. 가정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주신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사자들은 2살 되면 내 보내잖아요. 독립해서 가잖아요. 동물들은. 걔들도 2개월 지나면 저도 안 줍니다. 한번 보세요. 2개월 지나면 걔들이 패요. 그렇게 혀로 핥아주고 그렇게 했더니 또 왜?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법칙이라 그게. 걔가 그걸 알아서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DNA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가 6살, 6개월, 7개월 동안 이빨이 이렇게 났는데 그 젖을 물고 있어봐요. 엄마가 젖이 얼마나 아프겠어. 말 못하는 개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냥 1살 때, 2살 때, 4살 때, 5살 때 그냥 야 나와서 5살 되면 내 팽개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말 없잖아요. 왜 부모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법칙. 그런데 그 부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못된 것만 막 잘못한 것 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아니다?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사실은. 근데 요번에 간증이 그것이 나오는 거라. 자세히 들으면 나와. 나도 그걸 슬쩍 지나가니까 우와 이건 내가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고 내가 해결을 안 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어렸을 때 그냥 나 사춘기 때니까 내가 바라가 당연한 거겠지.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왜? 축복이 빨리 오니까. 그가 눈물로 침상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려고 하는 거 그때부터 팔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3개월째 지났는데. 자,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지만 우리가 마가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이 돼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는 키프로스에 구브로에 오는 말씀에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전 구브로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주님 앞으로 전부 다 인도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서 초대교회 거기에 총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의견도 따라줬고 이 사람의 의견도 따라줬다,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또 다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가운데 이끄시고 이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헬라를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은 헬라를 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세요? 준비된 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로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복음으로 마게도냐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현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케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고 또한 그 분열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이 또한 그 나름대로 A는 A대로 B는 B대로 갑은 갑대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잠깐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비겁하여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금 들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1차 세계전쟁을 끝나고 그들의 교회가 얼마나, 그들이 뿌린 복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또한 사랑하는 목자의 심령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고자 하였을 때 걸리는 문제가 마가의 문제였고 결국 각기 두 사람이 헤어져 각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붙잡힌 자고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실패를 아름답게 결국 일으켜 세워주셔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실패도 일어나고 또 실패도 일어나고 연약해도 또 일어나는 아버지 7절 8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아 아름다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단독방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 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아름다운 봉역의 역사를 이루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처음에는 실패하였지만 주님 안에서 빚어져서 또 빚어지고 빚어져서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마가가 되기를 결단하는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